우리나라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긴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주의 최부자, 가보진 않았습니다. 또 구례의 운조루,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쌀을 갖다가 먹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일할 수 있도록,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농사 짓는 이 범위 내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최부자의 이야기나 이 운조루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잘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어진 재산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같이 영위했던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귀족으로서의 책임, 이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리,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책임을 다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북왕국에 가서 선지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지역입니다. 그 고원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유대 광야,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에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그 근처에 고개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목자라고도 나오고 또 무화과를 양육하는 자로도 나옵니다. 그가 목자이고 또 이렇게 무화과를 키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이 풀이 뜰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보리 추수한 후에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 이것을 양들을 먹이면서 거기에 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는 그냥 놔두면 안 익는답니다. 그래서 밀대 같은 것으로 콕콕콕 상처를 내놓으면 그게 나중에 빨갛게 익어서 단맛을 내는. 그래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신 양을 뜯기는 대신 거기 가서 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직업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특별히 부자는 아니지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이러한 목자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자는 돌 무화과 나무 재배하는 거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익으면 먹게 되는데 그 일을 목자들이 대신 해줬던 거죠.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광야에 살면서 현 그 시대를 보고 또 드고아라고 하는 그 길목에서 대상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갔고 그리고 그 안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할 정도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시험 들기 딱 맞은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2장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을 들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저 에돔도 나쁜 나라고 암몬도 나쁜 나라고 모압도 나쁜 나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블레셋도 나쁜 나라고. 거기다가 나중에
2장의 4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죄를, 다른 데는 서너 가지 죄, 3개 혹은 4개, 이게 선지자들의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겁니다. 3개 그리고 4개, 그럼 몇 개? 7개. 그러면 죄가 완전한 죄라는 거예요. 7개 완전한 죄.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책망한다는데 죄는 하나씩만 지적합니다. 근데 그 하나의 죄가 완전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들을 지적을 하다가 나중에 유다에 와서는 더 많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렇지, 저 남유다 나쁜 놈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장 6절 이하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자연재해로부터 구해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번영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특권들을 이들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냇가의 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애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대적으로도 약하고 세계 문명적으로도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열국 속에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열방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미국 내에서도 자기 자신들을 좀 돌아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동쪽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면 미국 서쪽에다가 책임의 남신상을 하나 세워야 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만 있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못된 민주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자유만 있지 책임이 없습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그 권리에 맞는 책임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람들 입에서 휘저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마엘이 인종적으로 활동적으로 세상에 볼 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모자라는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이삭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아주 유모도 멋집니다. 근데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엄마 옆에서 엄마 이거 좀 주세요 하는 마마보이 같이 이렇게 자라났던 이삭도 이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선택을 하죠.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연약한 교회들을 선택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하십니다. 특히 국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전라북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차별 금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성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양성을 만들었는데 이 정의당 법안에서는 기타성이 이런 겁니다. 제가 60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입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3이고 아시죠? 그런데 제가 어쩌니게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쩌니 꿈속에서 내가 여자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여성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60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내 성을 인식할 때 내가 여성으로 인식이 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성으로 사는 것을 인정해 주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나서 목사님이 왜 남자지 여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은 나를 차별해서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에서 변호사도 보내주고 해서 다 저를 차별한 사람들한테는 형사 책임은 나중에 물어요. 먼저 징벌적 손해, 벌금을 물려요. 여러분들의 처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을 계속 물려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 한 30억 된다고 해도 금방 다. 그러니까 형사적 손해보다 이 징벌적 손해가 훨씬 큽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게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지만 또 하나는 일반 국민 자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진급하는 데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 그냥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커밍하고 선언하고 내가 이번 진급에서 탈락된 이유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내가 손해본 사람이 손해본 것을 법적으로 입증을 해서 고소를 하죠. 그런데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손해본 사람은 인권위에다 제소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그분 전혀 차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차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입증을 해줘야 돼. 사업자들이 입증을 못하면 벌금형을 받고, 그 다음에 벌금형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사소송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뽑습니다. 스크린 면접을 해요. 나중에 딱 뽑고 나서 보니까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교회에 목회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스님이라고 나를 안 뽑아줍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을 이러한 법이 지금 발효된 법입니다. 자기들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는 법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책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으면 특권만큼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나라 에이즈가 51%가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가 안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에이즈가 그렇게 창궐을 해도 국가에서 인권이라고 하면서 다 익명으로 국가 재산으로 다 치료해 줍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혈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그 사람이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 한 사람 나오면 모든 신문, 언론 다 교회에서 문제다 합니다. 지난번에 이태원의 클럽과 헌팅 포차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 때는 익명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33개의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법들을 올리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실제 법은 그 사람들이 만들지 모르지만 적용하는 것은 경찰과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에서는 그 법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걸 적용은 누가 해요?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송에 나가거나 유튜브에 나가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나 차별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들을 좀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어진 나라에 엄청난 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 교육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학교 교육.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시자만 했어도 가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요새 선생님들 말씀 들어오면 시자가 아니라 18이라고 해도 그냥 놔둔답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실제 공교육이 잘 안 됩니다. 저희 1년 후배였던 고 송경진 교사가 저희 1년 후배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찰에서 이미 사건 종결한 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친구를 괴롭혀서 결국에 자살을 하고 3년 만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인권 교육 이것의 결과가 그런 책임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인권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타자들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쁜 차별법이다 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받을 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잘못 받은 교육 가운데 하나가 신세하러서 공부해.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 잘 들으라고 그러냐? 너 잘 들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볼 때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네가 죽도록 공부해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네가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그런 사람은 못 되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할 제비는 못 되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한다면은 저는 인생의 진로를 바꿀 것 같아요.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공부를 좀 하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한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높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진 만큼 공의를 베풀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천박하고 얄팍한 사람은 특권을 남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피폐해지고 사회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평준화가 돼야지 하향 평준화가 돼서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력도 함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도 함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습관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들, 경건의 습관, 좋은 습관들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 학교 강의를 다 이제 마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강의 준비하려면 막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2과목을 강의하니까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딱 방학을 하니까 20시간이 남더라고요. 제가 지금 20시간을 뭐 하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한 달쯤 하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해요. 어제 집에서 좀 쉬다가 또 오후에 기도를 안 하니까 아침에는 이제 기도하고 다 끝내고 갔는데 오후에 기도를 안 하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빈둥빈둥 하다가 다시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조집사님 물 닦는 거 구경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습관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허전해. 내가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정말 뭔가가 안 된 것 같아. 밥은 먹었어도 배고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배고픔,
이런 신앙,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갈급한, 너무나 목마른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성숙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언제 저 불러서 일 시킨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 부른 적 없어요. 하나님 언제 불렀는가 한번 문자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문자 보냈냐고요? 하나님 뭐 SNS로 다 보냈습니까? 요새는 뭐 이코노미 쿠스 이렇게 말하듯이 SNS 쿠스.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불렀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의 친구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한 특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책임. 성숙하는 책임. 사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 그런 책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책임, 이걸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옆에 받은 축복들을 헤아려 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책임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